아멘. 저는 가끔씩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날. 제가 요즘은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잘 안 마시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제가 지금 요즘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커피를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좀 안 마시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몸이 좀 각성돼야 될 때, 주일 같은 날도 그렇고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는 때도 그렇고,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좀 커피를 마시면 좀 각성이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두 잔, 세 잔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잔 마셨는데 누가 또 이렇게 목사님 커피 드세요 하면 마시게 되잖아요. 안 마시려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마시게 되잖아요. 한 두 잔, 세 잔 정도 마시면 그날 밤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저는 카페인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바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시면 좀 잠이 잘 안 오는 좀 순수한 사람입니다. 고카페인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핫식스 이런 거, 그런 거 마시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잠이 안 오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클 때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개척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또 머릿속에서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 있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 정말 뭔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때, 그런데 그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잠이 오지 않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언제 잠이 오지 않습니까? 믿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했을 때, 이 사람 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내가 내 마음을 까 보여줬는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난 저 사람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잠이 오지 않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구속사 시리즈 하면서 주일에 쭉 다윗의 일생을 살폈는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언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자식들이 배신한 거, 이건요 분명하죠. 이때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무비보셋 이야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줬잖아요.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래서 왕의 그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땅을 이만큼, 사울의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너가 다 가져라.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면서 왕자 같은 대우를 해줬다고요. 사실 패족이죠. 그 사울 왕의 손자니까 패족이죠. 그런데 왕자 같은 대우를 해줬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될 때,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 나와서
무비보셋이 당신 배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죠. 물론 그게 나중에 거짓말로 이게 드러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비보셋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또 요압 장군이 나중에 또 배신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을 다윗은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인해서, 또 염려로 인해서, 또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요. 또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아니면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이거 제대로 한다고 한 건데 마치 안 한 것처럼 자기가 요만큼 잘못 이해해서 막 이렇게 쏟아부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죠. 그런데 상사니까 또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낙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배신했을 때도 사람들에게 한탄하지 않았어요. 울분을 그냥 삼켰습니다.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요. 다윗은 보복이나 응징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하나님은요 나에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곤란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혹은 찬송하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번에 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대적에게 쏟아야 할 이 울분을요 대적에게 쏟아붓지 않고 혹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죠? 다윗의 기도인데 쭉 읽어보면 꼭 대적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쏟아부어야 할 내용을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울분을 하나님께 토로합니까? 마치 대적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그러니까 이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내 영광을 바꿔가지고 이 다윗의 영광을 바꿔서 욕되게 만들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느냐.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려느냐 이 인생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 헐뜯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왜 우리는 뒷담화를 좋아합니까? 뒷담화를 하잖아요. 누가 뭐 이랬대 저랬대. 아유 그 사람이 그랬어. 아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내가 도덕적 우월감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라고 할 때 때로는 위로도 되고요. 저 사람도 저 모양이니까 때로는 위로도 되고 나도 그 모양인데 저 사람도 그래. 위로도 되고요. 때로는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짐으로써 내가 저 사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공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뒷담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투영이 저는 유튜브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유튜브에 요즘에 사이버 레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레카. 사고 나면 레카가 삐용삐용삐용 해서 빨리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연예계의 이슈가 있거나 누군가 욕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이 유튜버 레카들이 삐용삐용 하고 달라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기를 쳤고 그 사람은 죽일 놈이고 이 사람은 지금 얼굴을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이버 레카들이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요. 최고의 구독자를 보유합니다. 그 사람들 다 그거 궁금해하고 연예인 A씨 불륜 드러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 썸네일 보고 다 들어와 보는 거예요. 아이 인간도 이렇네. 욕하죠. 댓글들 보면 막 댓글 막 욕에 욕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인간도 이래. 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정도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야.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이버 레카에 의해서 얼굴이 공개되고 누가 마약을 했네, 누가 성추행을 했네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죠. 자기 얼굴이 다 공개되고 자신의 어떤 치부가 다 드러났고 혹은 너무 억울한데 이거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거짓을 막 꾸며내고 있으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듣죠. 이미 뭐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게 머리 박혀 있으면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변명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칼로 사람을 푹 찌르는 이것만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이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6계명 위반입니다. 그죠? 인격에 대한 엄청난 훼손이에요. 우리 뒷담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건 너무 일상적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말씀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이니까 이때가 언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고 썼는지 아니면 그 전에 썼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왕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구설수에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사람들도 대부분 하는 주로 대화의 소재가 대통령 정치 얘기잖아요. 늘 씹히잖아요. 대통령들은 당시에 다윗도 그랬겠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요 어떻게 토로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의 편이시다 라는 거예요. 너희같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이런 자들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기도하는 내 편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헐뜯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이, 이 구도를 보세요. 대적들이 다윗을 헐뜯을 때에 눈으로 보는 상황은 다윗이 위기를 겪는 것 같죠. 그죠? 눈으로 볼 때 다윗이 모함을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기도하는 다윗의 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헐뜯는 자의 편이 아니시라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같이 욕하면서 싸우는 자의 편이 아니시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자의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같이 싸우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은 졌다, 아유 망신당했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편이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라는 거죠. 시편 3편 우리 한 몇 개월 전에 살폈었는데요. 시편 3편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는데요.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그죠?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다윗 편이다. 내 편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뺨을 하나님께서 팍 쳐버리시고 그의 이를 꺾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토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를 그쳐라 라고 토로합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하던 그 범죄를 그쳐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리에 누워 잠이나 자라 이 말입니다. 누워 심중에 말해라. 잠이나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겠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던 그 범죄를 그치라.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적들에게 경고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 쏟아붓는 다윗의 토로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사람에게 권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충고도 할 줄 알아야 되죠. 하지만요,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이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쌓아봤자 이건 내 손해야. 말해봤자 이건 내 손해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내 아버지가요, 우리의 아버지가요, 들어주셔요.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아버지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대신 벌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요 다윗의 선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이 말이 그 앞에 토로에 붙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게 대적들에게 토로하는 말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다윗의 독백인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의견이 좀 나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문을 볼 때 이 말은 다윗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지 말고 내 영혼아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그럴 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딱 제 마음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딱 그런 마음이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좀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딱 그런데 딱 맞는 말씀을 내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경험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의인의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너그럽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대적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져요. 대적은요, 그 대적이 바뀌어져도 또 다른 대적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가 살다 보면. 그죠? 이 대적들은 죽을 때까지 나타나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또 대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보여주십니다.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선이 있느냐? 어디에 선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 싸우는 게 선도 아니고요. 막 되바라지게 막 이렇게 쏟아붓는 것도 선도 아니고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론의 축도. 구약의 아론의 축도. 우리 주일 오전에 이 아론의 축도로 우리 축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인데 제가 25절을 읽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그 평강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선을 보일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선을 보일 자라고 착각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우월하다고 과시합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참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잘난 척합니다. 자기 잘난 척, 대놓고 잘난 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우월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려야 돼요. 나에게 선이 있다, 내가 선한 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선을 보일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선이 나온다. 이걸 다윗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을 공급받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라는 겁니다. 돈보다 더 좋더라라는 거예요. 봉급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더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우울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우울해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을 보면 얼마나 우울해하는지 몰라요. 엘리야 우울한 거 보십시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때로는 우울하십니다.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울하심을 나타내십니까?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배신감에 젖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상처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토로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돈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고 제가 다 같이 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시작.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슬퍼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꽃 면류관을 주겠다. 화관을 주겠다. 너희들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고통을 말하잖아요. 숯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상황이 있느냐?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참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까? 여러분, 그거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내가 잠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까? 하나님, 이 괴로운 마음을, 슬픔의 마음을 어떻게 즐거움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까?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 분노의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이제 평안히 눕고 자려고 합니다. 두 발을 쭉 뻗고 이제는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요즘에 잘 주무세요? 막 그 수면제 드셔야 막 잠 오고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성경을 팍 펴서 성경 읽잖아요. 그럼 잠이 와요.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이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잠이 와요. 자꾸 염려하고 자꾸 근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거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갚아주나, 그놈이 나한테 이 말을 했는데 내가 내일 어떤 말로 그놈에게 내가 또 비수를 꽂아줄까, 이 생각하면요 잠이 오지 않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로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 때문에 분노로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왜 그렇게 못해? 라고 딱 말했는데 그게 나에게 비수가 탁 되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의도를 갖고 나한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너 한번 당해라 하는 의도를 가지고 팍 찌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놈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놈이 나 괴로우라고 그 말을 딱 했는데 내가 괴로워서 잠을 못 자. 그러면 그놈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놈이 한번 당해봐라 너. 그래서 비수를 탁 꽂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 않아.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해버렸어. 다음날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 주무셨어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최고의 복수입니다. 최고의 복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기쁨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 분노의 에너지를 기쁨의 에너지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토로해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기쁨의 하나님께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말씀이 진리라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이죠. 두 발 뻗고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그놈의 의도와 다르게 말입니다. 그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죠. 복수죠.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밤이 이제 밤이 찾아왔죠. 분을 품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 인간 때문에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두 발 뻗고 주무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밤도 고민의 밤에서 기쁨의 밤으로, 분노의 밤에서 평안의 밤으로, 문제의 밤에서 회복의 밤으로 바뀌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평안한 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